9월 첫째 날 전교인 새벽기도에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에베소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신약 성경 315면이 되겠습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나르시소스라고 이름하는 아름다운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는 사람마다 그 얼굴에 매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 모습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물에 비친 자기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얼굴을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리고 팔을 뻗어 안으려고 그 팔을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파문을 일었고 그리고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이 도망가는 줄 알고 착각해서 가면 안 돼, 가지마 하고 달려들어 붙잡으려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그 자리에서 꽃이 한 송이 피어나는데 그 꽃의 이름이 수소나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소년의 행동과 마음가짐, 즉 자아도취적 증세를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나르시시즘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스코트 텍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결혼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것, 즉 결혼관계 결정적인 문제는 이 나르시시즘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관계인데, 한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면서 거기 쭉 빠져들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은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나르시시즘의 문제가 큰 사건 속에서 발생하는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부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부부들은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마음을 합칩니다. 집에 불이 났다거나 자식이 병들게 되면 부부는 더 견고하게 결합이 되어서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 그것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도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습니다. 기대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힘들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수없는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혼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도취적인 증세, 이것은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나르시시즘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정말로 마주 바라보아야만 관계는 성숙해지고 행복도 찾아오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르시시즘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안 그랬거든요.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워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더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해주기를 내가 먼저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중심이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중심이 나에게로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독히도 자중심적이 되었습니다. 정의하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의 이동입니다. 그분 중심으로 움직이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 중심으로 움직이면 나를 사랑한 것, 이것이 바로 자기애입니다. 그런데 어느새인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중심이 이동하고 사랑이 식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엄청난 이기심, 그리고 자중심성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언제나 나만 생각하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헤아리지 못하는 차가운 마음, 이 싸늘한 가슴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은혜로 뜨겁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원망으로부터 바로 그렇게 해야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분노와 원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잘못된 이기심과 특권 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나는 자격이 있다, 이것이 바로 특권 의식이요,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 마음을 자기 의지로 이길 수 있느냐 하면 못 이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또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용서가 나르시시즘 사도취 증세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인정해야 합니다. 뭘 인정해야 됩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예의가 있어. 그럴 때 그 예의 본질이 뭐냐면 상호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의 본질입니다. 반면에 나르시시즘은 무리함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른 것을 도무지 못 봐줍니다.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이 내 말대로 따르든지 아니면 다 나의 적이다. 바로 이렇게 볼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와 자기의 추종자 그리고 적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타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관계는 황폐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는 매일 소리 지르고 호령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의 마음은 외롭기가 한이 없습니다. 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나와 다를 수 있고 자식도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또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를 수 있고 나와 다른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행동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타인을 비로소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그는 관계 속에 들어간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하고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십시오. 이것이 자아도취 거기서 빠져나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이란 자기 욕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는 것은 더 높은 원리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와 나를 부부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높은 원리와 명령,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고 사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정성을 쏟아가고 그 관계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나르시시즘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사랑 감정이 얼마 동안이나 유지될까에 대한 논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논문을 보게 되면 인간의 자연적인 사랑 감정은 1년 6개월에서 길어야 3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랑을 불같이 하고 있어도 이 사랑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세월이 가면 그 사랑도 싹 식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애관계의 이상적인 기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3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자연적인 정렬이 아닌 인격과 인격의 만남, 의지와 성수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랑한다고 해서 이 사랑이 영원히 가만히 있어도 내가 뒤로 나자빠져 있어도 계속 사랑할 수 있다. 이 사랑에 불길이 타오를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부단히 사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갖고 가는 그런 노력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 행복이라고 하는 녀석은 참으로 이상해서 나부터 행복하겠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면 너에게 행복을 조금 나눠줄게, 이런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하는가? 당신부터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 때 진정한 행복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는가? 예, 대부분 그렇답니다. 그러나 완전히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다른 부분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나?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결단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계속 회개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데도 안 돼. 뭔가가 차이가 있어. 그럴 때는 바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기로, 더 순종하기로, 더 이해하고 더 섬기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부관계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름다운 부부관계의 모델이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여 드린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중요한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가장 이상적인 부부 관계의 모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을 봅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바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여기엔 결코 자기 중심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주되 깨끗하게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셨는데 그걸 억지로 주셨느냐? 아닙니다. 자원하여 주셨고 기뻐하며 주셨고 그 희생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힘드네. 그럽니다. 사실은 처자식 때문에 일합니까? 자기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처자식 없어 보십시오. 무슨 재미로 살고 무슨 보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내야 자식을 위한 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을 본받는 소중한 명예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수고하고 희생한들 주님처럼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수고를 기뻐해야 되고 억울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내 수고의 결과로 가족이 평안히 살아가는 것을 행복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남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것은 이 사랑과 희생이요.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흠이 없이 예쁘게 만들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기대와 인정. 그러면 이러한 주님에 대한 교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교회는 자고로 그리스도 예수 자기의 머리에게 100%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 부부관계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대개 남자분들이 아내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가장 보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인정의 문제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남자라고 하면 다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인격으로 아내를 배려하는 데 참으로 약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일에 대하여 가치를 인정하는 일에
남자들은 대단히 인색합니다. 여자를 자기의 부속물로 생각하고 내 기분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종속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나이 40이 넘다 보면 사회생활을 아무래도 남자보다 적게 한다 해도, 적게 하기도 하고 한다 해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의 템포가 남자보다 적게 되고, 그리고 자기 갈등이 생겨납니다. 사회는 이렇게 막 변해가는데 나는 정말로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의 존재는 정말로 무엇인가?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회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갈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편의 인정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이룬 것은 내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더불어 함께 이룬 것이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여인들의 근본적인 갈등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 가치에 대하여 의심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남편마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된 인격으로 여기에 큰 상처를 여인들이 다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분들이 보편적으로 범하는 실수입니다. 주님은 27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그리고 주름 잡힌 것이나 지가 없이 만들려고 하고 흠이 없게 하면서 아름답게 배려하고 인정했는데 남편들은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들이 남편을 향하여 가장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보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순종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 때 꼭 토를 단다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라고 따라가면 되겠는데 아무튼 말이 많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드시기를 여자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여자에게 간이건 쓸개건 다 내어주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남자입니다. 절대로 남자의 권위를 짓밟지 마십시오.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종이요, 아내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 두 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먼저 달아야 됩니까?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시고 끝까지 인정하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교회는 감격하고 충성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 주를 위해 일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원리상으로는 남자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누가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상하게도 22절에 아내들아 하고 아내들부터 먼저 명령하고 25절에 남편들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틀릴 리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는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수같이 믿을 때 처음에 누가 먼저 믿냐면은 대개는 여자분들이 먼저 믿습니다.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아내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장 이상적인 남편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남편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부드러운 눈빛과 음성으로 말하고 어루만지고 바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좋은 남편이 취해야 할 아내를 향한 자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에게 교회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내들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 우리들의 관계는 아름다워지고 남편이 이렇게 나올 때
아내든 기뻐하고 순종하고 그를 위해 일하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지의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것을 우리 부부관계의 모델로 삼아서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희생하고 인정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에는 그 기도를 제목을 바라보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에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있으면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다문화 가족들이 서로의 다름을 축복으로 받아들여 가정을 지키게 하옵소서. 네 번째, 재혼하거나 황혼 결혼하는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사회적 편견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미혼모들에게 용기와 능력을 더하옵소서. 여섯 번째, 믿음의 가정이 사회 속에서 본이 되도록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2, 3분 동안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은총의 선물로 가정을 주셨지만은 저희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한국 사회의 가정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염려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고 살겠다는 비혼주의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출산도 세계에서 가장 낮아졌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딩크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 사회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주의 평안과 사랑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 인정과 배려와 다정함을 남편들이 본받게 하옵소서. 자기 중심적 나르시시즘에서 건져주시고 서로 마주 바라보게 해주시며 또한 아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충성과 순종과 열매 맺음을 본받아
기쁨으로 남편을 따르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경직되고 건조한 부부관계, 때로는 두려운 부부관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정함과 친밀함이 있는 부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가정에는 아내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옵시고, 믿는 가정은 그리스도를 닮아 남편들이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본래의 모습에서부터 멀리 나와 있는지 말씀으로 비춰 주옵소서. 오늘의 현실을 예수의 빛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치료받고 더욱 새로워지는 행복한 부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자녀는 형제 우애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가족이 기쁨과 소망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 주옵소서. 위기에 처한 가정으로 하여금 잘 인내하여 겸손히 화해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이들을 격려하며 보살피게 하옵소서. 새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형태의 가족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하나가 된 다문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늦게 결혼하는 이들도 복 주시고 혹시 재혼하는 가정에도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회적 편견 속에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들도 있사오니 이들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이해하고 격려하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사회의 모든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서도록 돕게 하옵소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가정을 격려하며 출산하는 어머니들을 돕게 하옵소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기댈 언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충만하게 주시어서 봄날의 꽃과 같이 생기가 가득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